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호와여 정직한 자를 선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선언을 하냐면, 무엇에 대해서 선언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선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5절을 보면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을 평강으로 끝납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선언받고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씩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와 이 관계를 형성시키고 이 약속, 이 형성 안에서 이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에 의해서 진행되는 줄 몰라요.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하고 삶을 살면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길 원하면서 부모를 대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체험을 받으려고 내가 부부 관계가 되었다면은 그 관계보다 더 슬픈 건 없습니다. 내가 그가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 된 이유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란 거예요.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우리가 예전에도 지도를 통해서 잠깐 봤지만 이 예루살렘 이층을 보면은 이 지중해 쪽에서 우리 쪽으로 방향을 내면 서쪽에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이 동쪽으로는 극경사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산들이 있는데 그 산 중심 언덕 쪽에, 이 산과 산 중심 한쪽 아래쪽에 이 예루살렘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 병풍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것까지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는 산 위에 있지는 않지만 서울도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 산이 우리를 두르고 보호하는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서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신 것처럼, 그의 산성 안에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지켜주심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즉 악인들의 권세가, 악인들의 힘이 의인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자, 이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이 통하지 않은 곳이, 그들의 사상이 통하지 않은 곳이, 그들의 유혹이 통하지 않은 곳이, 그들의 폭력이 통하지 않은 곳이, 그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질서가 통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의인들의 기업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들을 막 처절하게 싸워서 물리치고 막 처절하게 격리시키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로 하여금 이 죄악의 손을 대지, 즉 죄악을 소유하지, 죄악과 짝하지, 죄악과 함께하지 않는 삶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고대 사회에 주셨던 말씀인데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너무나 잘 적용이 돼요. 우리가 악인들과 분리되어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악인들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일주일간은, 6일간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 살다가 주일날 하루 간신히, 정말 어떤 입장에서는 간신히 주일 하루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질서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그 맛을 보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교회에 가는 것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이러한 삶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고, 그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능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게, 그들이 정말 큰 힘으로 당겨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싸워서 무찔러주는 방법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느 말씀에 더 포커스를 두게 하냐면 우리들이 그것을 싫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과 짝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고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하셨던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정말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죄와 짝하느냐 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좀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이 이단들이 이 표현을, 이것을 정말 이렇게 오용하면서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을 더럽히고 죄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고 죄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죄와 짝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 안에서만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온갖 죄악된 방법, 그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다 홀라당 넘어가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능력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 죄악의 유혹에 직면해요. 죄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때로는 이 유혹이 달콤함으로도 오지만 굉장히 정말 폭력적으로도 와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손을 대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것을 간구하면서 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삶, 죄악과 짝가지 않고 죄악에 손을 대지 않고 죄악에 넘어가지 않고도 은혜 안에 사는 삶, 능력 있게 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반대로 5절을 봅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부에도 악인의 규가 있지만 내부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남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성에서 라멕이 정말 승자 독식의 사회의 최고봉을 보여주잖아요. 청년을 죽여놓고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이고 도망할 때 하나님이 가인을 해한 자는 7배의 벌을 내린다 그랬는데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는 벌보다 더 큰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모든 생활의 기준, 모든 법의 기준, 모든 폭력의 기준, 자기만이 기준, 완전한 승자 독식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아요. 내가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아 보여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내가 위너가 돼야 돼요. 최고의 위너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된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최고의 위너가 된 사람들 중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 승리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패배자가 돼요.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그들의 패배를 경험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할 뿐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그들에겐 평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징계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치우쳐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겐,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린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 적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는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헛된 욕심에, 미련한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없는 삶을 살아요?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요.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얻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 더구나 평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승리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죄악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짧은 말씀에서 선언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인물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환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사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도 이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제 인생이 40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근 10년간의 역사만 다시 돌아보아도 이거는 분명히 증명이 돼요.
20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더 많이 증명이 돼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린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누구를 보면서 자라나냐면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고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삶이 너무나 많이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2020년, 2021년을 지나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게 될 거다. 정말 예언적인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는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오히려 악인의 규를 따라가면서 죄악과 짝하고 자기의 굽은 길, 자기 생각만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패배와 허무함과 근심만 더할 것이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시작할 때 정말 너무나 시적절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1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조망하여서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굽은 길로 가지 않고 평강의 길로 가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인들의 권세를 의인들의 땅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죄악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였어요? 바로 회개였죠. 회개의 역사, 회개의 능력, 회개의 은혜에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의 시제는 신자의 안전이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5편의 저작자는 저작 시기는 기록이 없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 건축은 완료되었으나 성벽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시편 125편은 이때를 배경으로 어두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받을 복을 노래한 기도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지원을 받으며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함으로 완전하지 않으며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보호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를 악인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악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과 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왜 범죄하며 세상 국가들은 왜 군사력을 증가합니까? 그들은 바르게 살면 내일의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내일을 준비해요. 국가도 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군사력을 증가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내일을 맞으며 방어를 위해서 군사력을 증가한 나라는 가장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죄인들의 삶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방어를 위해서 군사력을 증가하는 나라는 가장 불안한 삶을 산다. 우리나라보다 이거 더 현실감 있게 경험한 나라 있을까요? 남북이 계속 군비 경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본도 하게 되고 중국도 하게 되고 러시아도 하게 되고
미국도 이 지역에 더 많은 군사를 파견하게 되고 계속 전쟁의 긴장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서로 정말 아주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총차하시는 통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칼로 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싸운다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북한을 향하여, 중국을 향하여, 일본을 향하여, 러시아를 향하여 언제부터 군사적으로 싸우자고 했습니까? 계속 복음으로 싸웠죠. 복음으로 싸울 때는 승리했어요. 근데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싸우려니까 족족히 패배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 때 더욱 선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선대 축복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악한 자들에게 너무 기억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역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의인의 삶이 뿌리를 낼 때까지 특별 관리하셔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 악인들이 조금만 유혹해도 얼른 그 악인들과 짝을 잡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만 얘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단적입니다. 구약의 시온산은 신약의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연결해서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그것이 한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현재 우리가 교회, 가정, 하나님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곳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마태복음 그래서 16장 18절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돼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 특히 작년과 올해처럼 가정 예배가 중요시되고 강조되고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감 있게 느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교회되는 방법을, 교회되는 길을 자꾸 멀리하는 삶을 살았죠.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정말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기관이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박효일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던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가정이 있어야 되고, 좋은 가정이 있으려면 좋은 교회에서 올바른 믿음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이것이 항상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 많이 있던 교회와 좋은 가정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했던 교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생명력을 오히려 회복하고 있었는지, 많은 교회가 생명력이 정말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교회와 가정은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고 더 놀라운 생명력으로 빛이 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기반이 가장 든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길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삶, 자기 길로 치우치지 않는 삶, 악인과 짝하지 않는 삶, 이런 사람이 가장 인생의 기반이 든든한 삶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제까지 보호하십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거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다고 평가하고 무엇을 가지고 정직하다고 평가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공정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한 수고와 열매에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는 말이로다. 즉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의 열매를 따르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잖아요. 야고보서 3장 18절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평화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누리게 해요. 하지만 이것을 떠나면은 어리석은 것만 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적용에는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야 되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정말 요즘에 놀라는 것은 이번에 수능에 제 조카도 시험을 보고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곧 고등학생, 이제 내년도에 중3이고 막 그런데 이제 좀 입시에 관심을 가자는 그 시기가 됐죠. 그래서 수능 문제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봐보고 입시 요강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이렇게 챙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려고 그랬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뭘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입시 과정을 겪는다는 거는 이 입시 요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공부만 할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수능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생겨요.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걸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걸 통해서 책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네. 이쪽이 옳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 이건 나쁜 건 잘못됐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면 이게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찾고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러면 삶을 보고 잘못된 건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쳐야 돼요.
오른쪽으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죄가 드러났네요. 그런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할 테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 즉 여기서 교육은 훈련이에요. Training in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교육하게 의의 삶을 살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그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냐면 약속의 방식으로 주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지 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서 가면은, 그 약속 안에서 살면은 너무나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삶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계속 확정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무엇이? 말씀과 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민족과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멀리하며 주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그릇된 길로 인도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항상 세상을 조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이번 달은 시편 124편에서 142편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 시편 연속 강의 총 9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8권과 9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현재는 시편 8권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유일 목사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지금 출애굽기 집필 중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2021년대는 완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